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덥지요? 예, 지옥은 얼마나 덥겠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구나,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긍정의 마음으로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갑시다. 오늘은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도시에서는 보리 추수의 의미를 잘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보리 추수가 끝나면 곧 모내기가 시작되어지죠. 그러면서 들판이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 해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있을 추수 감사 주일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이라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소망을 담아 미리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감사하시고 미리 감사하면 그 감사의 증거, 그 믿음이 어때요? 실상이 되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2022년도 후반기를 더욱 아름답게 보내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얻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시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노인이 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를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특정 연령층에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은 쏜 살과 같이 빠릅니다. 날아가는 화살을 잡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고 또 어떠한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평가를 한다면 저분은, 저 교회는 감사가 있는 사람이고 교회이다, 이러한 평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장로님, 감사할 줄 아는 권사님, 집사님, 청년, 학생, 성도, 감사가 있다라는 평가받기를 원해요. 고집 세고 욕심 많고 구두 세고 자기 주장만 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사람을 누구라 그랬어요? 꼰대라고 그랬죠. 꼰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런 말 듣는 것보다 저분은 항상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여유가 있더라, 이런 평가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행복하지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은 여러분 항상 기쁨이 있고 웃음이 넘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감사는요, 나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도 작은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만 얘기해 보세요. 금방 관계가 좋아지고, 또 전에 관계가 좀 안 좋았던 사람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고 내가 먼저 얘기하면 금방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이 감사라는 것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주체가 누구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되시죠,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에서는 무슨 도움을 받아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통하여 내가 이전과는 달리 변화되었고 성장하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갑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지요.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는 감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전에는 그냥 얘기하기 힘든 말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자연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7편 10절에서 의인의 모습,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내용을 찾았어요. 감사의 7가지 언어가 있대요. 감사의 7가지 언어. 제가 이 시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셋째는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넷째가 깨끗이 씻어 버리겠습니다. 뭘 씻어요? 죄를 씻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고백이래요. 또 여섯 번째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낙담과 좌절 속에 있어도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7가지 감사의 언어라고 어느 분이 자기 삶을 간증하며 거기에 기록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을 가지면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덕분이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 주님이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고민에 빠진 모습 발견할 수 없죠. 우리 주님은 상황이나 형편을 따지지 않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의 삶을 몸으로 증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감사하며 주님 닮아가시고 날마다 새로운 감사의 축복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사건이지요.
여러분께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그 떡이 참 맛있었겠다. 그 생선은 무슨 생선이었을까? 이런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불러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5,000명이 먹었다라는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실제냐? 이것이 사실이냐? 조금 과장되거나 풍요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논쟁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논쟁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건은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이 5,000명이 크게 배불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그 땅에 일어났다.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나도 그 작은 감사를 통하여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적을 바라면서도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일에 감사하고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야 그것이 은혜고 사랑이고 기적이라고 내가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감사와 같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감사, 그 감사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에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하지 못한 엄청난 선물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의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와 이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웬일인가요? 하나님께, 주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1명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주님은 묻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실지 모릅니다. 많은 은혜를 주었고 많은 것을 베풀었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왜 감사가 없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 감사드린 그 단 1명의 문둥병자, 그 사람이 누군가요?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 출신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육신의 정결함, 성결함만 허락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선물까지도 그에게 주셨어요. 무엇인가요? 감사가 감사를 가져왔고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기억하시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병이어의 감사인 거예요. 그러한 감사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기적이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그냥 습관적으로도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정말로 그것이 실상에 되어 증거로 나타나는 복된 인생 되게 될 줄 믿으시고 감사의 삶으로 후반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감사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 본문의 말씀은 순종이 얼마나 큰 기적과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가져오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말씀의 배경은 빈들입니다.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었어요. 음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마을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내일 다시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합리적인 생각이지요. 이때 주님은 하나님의 기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백성들을 돌려보냈다가 내일 다시 만나는 것이 좋은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당황하고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말씀하셨나요? 장정만 5천 명이니 거기에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있으면 10,000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순종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순종함으로 한번 무엇이든 행함을 보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각으로 끝나고 말로만 멈춰지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움직일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곧 기적을 불러오고 감사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가져온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을 마침에 그들이 찾은 것이 무엇이고 순종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오병이어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컸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차고도 넘치게 남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항상 순종하시고 동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시고 그래서 참된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이지요. 이제 앞으로 6개월 남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더 큰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중에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오병이어의 감사는 모든 축복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보니까 감사가 시대에 따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추수를 했다든지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기도 응답이 나타났다든지 하나님께 받은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제사 드린 것이 구약시대의 감사입니다.
신약시대는 어떤가요? 신약시대의 감사는 이것보다 수준이 더 높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물질을 통한 감사가 주를 이루었지만 신약에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내용과 조건이 영적인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땅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지만 신약에서는 그 땅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질이 영혼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나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구약의 감사는 이제 영혼 구원, 그러니까 약속된 땅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거죠. 영혼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바꾸어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는 더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수준 높은 감사,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릴 적에 불렀던 찬송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실상이 되어 우리에게 진짜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아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고 그 물질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먼저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모든 축복의 시작이고 완성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모하고 그 축복이 이제 후반기 시간 동안 나에게 임할 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약속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남은 반년의 시간 동안 이러한 소망 가지고 이러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병이어의 감사가 큰 기적의 역사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 같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성도 모든 삶이 되어 후반기 동안 더 큰 약속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